여러분들 절에 왜 오세요? 신중날 되면 이제 절에 오시잖아요.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매번 기도 왔다가 기도하는 중에 공양 시간이 되면 어때요? 쏜살같이 공약관으로 달려가죠. 공약관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뭐예요? 떡이나 과일, 공약물들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절에 왜 오세요? 각종 내 건강, 가족들의 건강, 아니면 각종 가족들의 소구 소망 성취를 위해서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게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됐냐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신중법회 날은 절에 가야지. 초하루면 절에 가야지. 나도 모르게 달력 보고 오늘은 초하루, 아니면 오늘은 신중법회, 아니면 간음제, 시장제를 습관화돼서 절에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좀 이제 오래 다니셨으니까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에 올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도 스님들 축원문, 신중법회, 아니면 시험 합격, 그 다음에 각종 소구 소망에 대한 축원문을 올리고 축원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지만, 이런 날만큼은 만이라도 절에 오면서 좀 색다른 마음, 또 다른 마음으로 절에 왔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절에 와서 스님들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처가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절에 오면 스님들은 뭘 해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님들은 사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절에 사시는 분들, 물론 선방에서, 각종 선방에서 매년 많은 수천 명의 분들이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각종 소임을 살고 계시는 스님들은 사찰 규모가 커지면서 뭐예요? 이 경제활동,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의 안녕과 또 절에 사시는 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조금 안정화된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어떻게 준비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밖에 계신 분들이 수행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세가 역전됐다거나, 그죠?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밖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제가 불자님들께서 수행을 더 많이 하고 계신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철야 기도를, 다라는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한 130명,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한 130여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느끼냐 하면, 너무 열정적으로 밤새 주무시지 않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한번 제 자신이 좀 성찰하게 돼요. 저분들이 절에 올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초하루 신중법회 하러 올 때 집에서 출발할 때 마음, 아니면 하루 전날 마음, 그 다음에 여기에 다녀갔을 때 마음이 어떨까, 어떤 마음으로 절에 오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중법회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셨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절에 계신 모든 스님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죠. 절에 왔다 가는 날만이라도, 그죠? 집에 가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절에 계신 스님들, 아니면 수행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머리를 감고 회색 옷을 입고 옷을 바꿔 입고 계신 분들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해서 영원한 고요함에 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불자님들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지금 현재 궁극적인 행복보다는 지금 현재 나한테 닥친 소구 소망들, 작은 행복들이 지속되기를, 작은 슬픔이나 어려움이 아니고
작은 행복들이 지속되기를 아마 바라실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과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목표는 다 같아요. 나중에 되면 다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여기 와서 왜 절에 왔다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절에 왔다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에 오면 항상 그게 잘 안 되죠. 뭐예요? 매번 기도 왔다가 기도하는 중에 공양 시간이 되면 어때요? 쏜살같이 공약관으로 달려가죠. 공약관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뭐예요? 떡이나 과일, 공약물들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모습들을 행자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비 아니면 또는 배려심이라고 하죠. 무수히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나눠 먹는 우리가 공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나눠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에 왔다가 집에 갔을 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절에 왔다가 집에 갔을 때 모습이나 아니면 집에서 있을 때의 모습, 회사에 있을 때 모습, 물론 각각이 달라야 되지만 절에 왔다가 가는 날만큼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좀 웃어주고, 그죠? 그러면 또 칭찬의 말 한마디 아니면 긍정의 말 한마디라도 절에 왔다 갔을 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지금 보시면 우리 고사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 대부분이 절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보살님들만 많이 오시는데, 그나마 잘 갔다 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그죠? 요즘은 절의 세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죠. 왜 절에 가? 그러면 우리 이웃 종교에 계신 분들은 왜 절에 가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내가 왜 교회에 가? 왜 성당에 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절에 다니신 분들은 이야기 잘 안 해. 왜 절에 가?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떤 분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왜 절에 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세요? 집안이 편안하려고. 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기복으로 전에 다니네?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에 갔다 와서 당당하게 나는 절에 갔다 오니까 좀 행복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죠? 나는 절에 갔다 오니까 행복해. 이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죠? 일반인들은 잘 못 느껴요. 내가 절에 갔다 왔는데 내가 안 바뀌어 있어. 단 하루만이라도 절에 갔다 왔으면 바뀌어 있으면, 그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서 좀 바뀐 것 같아. 좀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아. 라고 할 건데, 절에 갔다 왔는데도 모습이 똑같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 17년 전에 꽉 찼던 법당이 이렇게 이제 좀, 이러니 좀 진짜 마음이 있는 분들만 남아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당이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왔다 가는 날만큼이라도 조금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조금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행복한 모습이,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란히 철야를 하고 나서 매번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20분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해요. 지지난 달에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철야하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잔도 안 자고 집에 가니까, 그죠? 집에 가서 거사님들이나 가족들에게 아침밥을 해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하면 딱 집에 가면 아침밥 먹을 시간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철야를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아침밥 차려주고 주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저께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아침밥 해주신 분 하니까 한 3분의 1은 손 드시더라고요. 예.
그게 작은 바뀜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마찬가지 오늘 신중법회에 와서 내 소구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친구가 절에 갔을 때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가서 불전 내고 기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에 갔다 와니까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 우리 친구가 바뀌었어.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그게 하루가 계속 반복되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겠죠. 우리가 공양을 하는 데 있어서 공양이란 말이 뭐래요? 보시 공양이란 말이 이게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한 공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한 보시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공양도 보시,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대한 지금까지 금강경 갖다 놨더니만 읽어서 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럼 법보시 공양, 그 다음에 스님들께 공양하는 승보 공양 보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공양계라는 게 있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개성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면 뭐요? 이 음식이 어디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그죠? 수행의 공덕으로 알아서 내 몸의 약으로 알아서 도업을 이루는데 이 공양을 받는다는 개성이에요.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제가 부처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절에 와서 공양을 받고 그 다음에 공양을 드리고 할 때 드리는 공양과 받는 공양의 의미를 또는 드리는 보시하고 받는 보시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정말 내가 이 공양을 받을 만한가, 이 보시를 받을 만한가에 대한 마찬가지죠. 그거는 스님들과 제가 불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절에 와서 공양간에서 우리가 왜 공양간에 계신 분들 공양주라고 하겠어요, 그죠? 예. 공양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서 스님들과 부처님과 그죠? 우리 신도님들께 공평한 공양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받는 분들은 내가 그 공양을 정말 받을 만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원래 절에 사는 무거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또는 절에 오시는 분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는 절에 사시는 분들도 절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절에 오시는 분들도 절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님들이든 종몬이든, 그죠? 그리고 절에 사는 스님들과 종몬들도 마찬가지. 절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돼요? 이 법당이 가득 차고 절에 왔다 갔을 때 좀 행복해. 아, 나는 절에 갔다 오니까 행복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원래 보름달 크게 뜰 수 있도록 또 보름달을 보면서 각자의 마음속, 각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집에 갔을 때 좀 웃어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같이, 그죠? 아시겠죠? 예, 다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